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1장 어떤 종류의 외적 유혹, 악마한테서 온 발현과 그것이 끼친 고통을 말한다. 이 밖에 완덕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보탬이 되는 몇 가지 사정을 말한다. 악마가 슬그머니 던지는 내적 유혹과 혼란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거의 일반에게 드러나서 누구라도 그것이 악마의 짓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다른 사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렵니다. 내가 기도소에 있었던 어느 날 악마가 무서운 모습으로 내 왼편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특히 그 입을 보았습니다. 그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던 까닭인데 그건 소름이 끼칠 만큼 보기 흉한 입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큰 불꽃이 튕겨 나왔는데 그것은 온통 시뻘겋고 조금도 그늘진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을러대는 소리로 내가 제 소나귀에서 빠져나갔지만 다시 나를 낚아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만 하여간 어떻게 해서 십자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가는 금방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거기 있던 성수를 그가 있었던 쪽으로 뿌렸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때 악마는 5시간에 걸쳐 더 이상 참아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혼란으로 나를 들볶았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고 나도 또한 막아낼 방법을 몰랐습니다. 육체적 아픔이나 고통이 참기 어려운 때 나는 늘 마음으로 겨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런 시련으로 주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나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상 마칠 때까지라도 이대로 두어 주십사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 너무도 지독한 것 같아서 위의 기도와 결심으로 그걸 참아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원인이 악마라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말 나는 내 곁에 아주 보기 흉한 작은 검둥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참에 되려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분통이 터져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자 웃어주었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았으니 내 곁에는 몇몇의 수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수녀들은 무엇을 해야 옳을지 이렇게도 격심한 고통에 무슨 구제 방법이 좋은지를 몰라서 당황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내가 저항하는 것에도 아랑곳 없이 몸과 머리, 팔을 심히 쳤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것은 내적 혼란으로 약간의 쉼을 맛보는 것마저도 절대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나는 옆에 있었던 수녀들을 무섭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수 청하는 것을 삼갔습니다. 나는 악마를 내쫓고 2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게 하는 데는 성수처럼 효력 있는 것은 없다는 체험을 자주 했습니다. 십자가도 악마를 내쫓지만 그들은 다시 옵니다. 성수의 효능은 참으로 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걸 쓸 때 각별한 위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늘 무엇하고 형언키 어려운 상쾌감과 내 영혼 전체를 굳세게 해주는 내적 기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니 나는 그걸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경험했으며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더위와 심한 갈증에 지쳤을 때 냉수 한 잔을 마신 사람 같아 온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나는 성교회에서 정한 온갖 것이 얼마나 장한 일들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교회의 말씀이 이렇게 큰 효력을 물에 주며 축성되지 않은 물과 이다지도 다른 것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 내 고통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옆에 있던 한 수녀에게 만일 우습지 않으시다면 성수를 부탁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수녀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내가 악마가 있는 쪽으로 성수를 뿌렸더니 즉시 악마는 사라지고 내 모든 고통은 마치 씻은 듯 가셔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몽둥이로 실컷 얻어맞은 사람처럼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나 영혼이 아직 그자의 것이 아닌 경우에도 단지 하느님의 허락하심만으로 이런 해악을 우리에게 끼친다면 그가 그 모든 것을 제 것으로 삼았을 때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악마로부터 몸을 지켜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즈막 어떤 기회에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었던 관계로 성수를 가져오도록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분의 수녀가 왔을 때 악마는 이미 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수녀들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 따위를 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녀들은 유황과 같은 아주 역겨운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걸 조금도 느끼지 못했으나 확인하고도 남을 만큼 상당히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가데소에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잠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다른 분들이 눈치채지 않게 살그머니 가데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 있는 옆방에서 무엇을 내리 두들기는 요란한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나는 내 곁에서 어떤 음모를 꾸며대는 것 같은 소곤거리는 말을 들었으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몹시 거친 말이었는데 나는 너무도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던 터라 무슨 사정인지 몰랐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고로서 어느 영혼이 선익을 얻는 은총을 주님께 받을 때마다 나는 거의 매번 이런 습격을 당했습니다. 다음 일은 나에게 일어났던 확실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증인도 많이 있으며 특별히 그 중에는 현재의 내 고해 신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편지 가운데서 그 증거를 보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편지인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2년 반 전부터 대죄 중에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들은 가장 지겨운 죄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걸 고백하지도 않고 고치려 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죄는 고백했으나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고 그럴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것을 애타게 원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무척 가엾게 생각되었고 또 하느님께 대한 이처럼 엄청난 모욕을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주께서 여기에 그 어떤 도움을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것과 나보다 뛰어난 분들에게도 같이 하도록 부탁할 것을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를 보내도 상관없다고 한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편지로 그는 벌써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영혼의 사정을 부탁한 많은 거룩한 분들의 간곡한 청원을 돌보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못난 나도 내 나름대로 힘 잘하는 데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제 자기는 썩 좋아졌으며 며칠 전부터 죄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유감이 자아내는 고통이 너무도 커서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으니 계속 하느님께 간청해 주십사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부탁을 수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수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녀들은 이 사정을 마음 깊이 명심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의 사정이었습니다. 나는 주께 그분의 고통과 유혹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대신 내가 온갖 죄에서 보호받는다는 조건 하에 악마들이 나를 괴롭히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나는 가장 가혹한 고통을 체험했으니 내가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시련을 견딘 것은 이때였습니다. 나는 이 한 달 동안 참아 견딘 일을 그분에게 알려드렸는데 하느님의 자비로 그분은 이제 악마의 유혹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영혼은 꿋꿋해졌고 오롯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주께 감사를 드리고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한 것처럼 나에게도 감사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께서 나를 특별한 은총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그는 유혹이 심할 때는 내 편지를 읽었고 그러노라면 유혹이 가셔졌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견뎌낸 일과 어떻게 자신이 해방되었는가에 무척 놀랐습니다. 나 자신도 거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영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세월 동안 고통당한다 해도 기쁘게 승낙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온갖 은총으로서 찬미 받으소서. 이 수도원의 수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자의 기도는 하느님께 여간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수녀들에게 기도의 협력을 부탁한 자가 나이기에 악마는 나에게 한층 더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즈음 어느 날 밤 나는 악마에게 질식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성수를 그들에게 끼얹었더니 마치 바위에서 굴려내리듯이 떼를 지어 도망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그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이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온갖 유혹을 다 말씀드리자면 신부님은 매우 지루할 것이고 나 역시 지쳐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참된 종들에게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악마가 쓰는 온갖 환영을 업신여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따위를 업신여길 적마다 그들은 힘을 잃고 우리 영혼은 그 자들 위에 보다 더 큰 지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한층 더 큰 선익을 얻게 되지만 너무 장황해지지 않도록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어느 해 위령축일 전야에 일어난 사정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소에서 일시과를 읊은 다음에 매일 기도서 마지막에 있는 퍽 경건한 기도문을 몇 개 읊고 있는데 갑자기 악마가 책을 타고 앉아서 내가 기도를 마치지 못하게 해사를 놓았습니다. 내가 십자성호를 그으니 도망쳤으나 기도를 시작하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같은 기도를 3번 고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침내 성수를 뿌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마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영혼이 연옥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기워 갚을 것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나는 악마가 이 해방을 늦추려고 그리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악마가 무슨 형태를 갖춘 꼴은 드물게 보았고 형태 없이는 자주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환시 때와 같이 아무 형상 없이 그저 거기 있다는 걸 똑똑히 알 뿐이었습니다. 나는 또 다음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퍽 놀랐기에 말입니다. 어느 해 3일째 축일에 나는 어떤 수도원 가대소에서 황홀경에 들어가 악마와 천사 사이에 무서운 싸움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환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채 못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숱한 사람 사이에 벌어진 어떤 유의 싸움을 보고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수도원 때문에 거기서 대단히 큰 해독이 생겼습니다. 그 싸움은 오래 계속되어 심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때에 많은 악마가 내 둘레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빛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내가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나에게 일어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나는 이 환시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알뜰히 섬기는 한 그들의 힘이란 빈약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조금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제게 항복해버린 겁쟁이 영혼을 만나지 않는 한 그 노력이란 전혀 허사일 뿐이니 그런 영혼에게만 그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그 유혹 중에 나는 지난날의 온갖 허영과 약점이 내 안에 되살아난 것처럼 생각되어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나는 즉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고 다른 모든 것도 다 악마의 수작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고 고해 신부가 안심시켜 주실 때까지는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이렇듯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옳지 않은 생각에 첫 기미마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어떤 분들, 특별히 지체 높으신 분들이 나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나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때 퍽 괴롭게 느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괴로워했고 또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나는 곧장 주님과 성인들의 생애에 내 눈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업신여김과 모욕밖에 받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머리를 감히 들 수도 없으며 무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박해가 한창일 때에 나는 온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한편으로 육체는 그걸 느끼고 천성은 슬퍼하지만 영혼은 굳건히 똑바로 서 있게 되니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통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때 영혼은 자신의 왕국 안에서 온갖 것을 발밑에 짓밟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몇 번인가 이런 고통을 체험하였는데 그것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덕이고 겸손같이 보였으나 지금 와서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똑똑히 압니다. 매우 학식이 많은 도밍고회의 수사님이 이 일을 나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사람들에게 알려지리라 생각할 때 나는 격심한 고통 속에 빠져 그 때문에 영혼은 몹시 뒤숭숭하게 흩어졌으며
슬픔은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런 은혜가 퍼져서 쑥떡공론이 되느니 보다는 생매장 당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저 큰 잠심이나 황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부끄러워져서 그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께서 무얼 두려워하는가? 거기서는 오직 두 가지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 너에 대한 불평이거나 나를 찬미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미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나를 죄로 판정할 것이나 어느 경우이든 간에 나에게는 큰 보탬이 될 테니 번민할 이유가 없다는 걸 타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나를 완전히 안심시켰고 지금도 그것을 되새길 적마다 위안을 느낍니다. 유혹이 너무 강해져서 나는 이 고장을 떠나 지창금을 가지고 내가 있는 수도원보다 훨씬 더 엄한 봉쇄 제도 하에 엄격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다른 수도원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우리 회의 수도원인데 퍽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되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내 고해 신부는 굳이 말리며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내 정신의 자유를 크게 앗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겨우 이 겸손이 좋은 겸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나는 좋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것, 좋은 것은 모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걸 보아도 슬퍼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느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빛나는 걸 보고 큰 위로를 받아야 하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당신 업적을 이룩하는 것을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극단적인 것에 치우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서 무슨 좋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당치 못한 자인가를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내 죄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사고 하느님께 간곡한 소원을 하며 특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나는 늘 이 소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고해 신부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기까지 누가 나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잘 궁리하여 내 죄를 알아차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내 마음의 괴로움을 조금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상 이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숱한 유혹의 실마리가 되는 한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나는 무사람들을 내 속임수에 넘어가게 한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안에 무슨 좋은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속이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런 지향을 털끝만큼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로 이걸 허락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고선 고해 신부께도 결단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나는 지독한 불안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두려움이나 곤외나 겸손의 그림자 따위는 아주 큰 불완전함과 억제의 결핍이었음을 지금에 와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있는 영혼으로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걸 잘 안다면 그걸 깨치는 은총도 분명 주님한테서 받는다는 걸 잘 알 테니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말하든 언짢게 말하든 일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께 맡깁시다. 그분은 왜 영혼을 이런 푸짐한 은혜로 채우시는지 아시니 말입니다. 이런 영혼은 또한 박해에 대비할 준비를 스스로 하시옵기를. 오늘날에 와서는 주님이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려고만 하시면 박해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천의 눈이 이런 영혼을 향해 집중해 있으니 다른 종류의 천의 영혼한테는 하나의 눈도 향해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사실 두려워할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나의 두려움도 거기서 생겼음에 틀림없으니 그건 겸손이 아니라 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시고자 하는 영혼은 세간의 순교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영혼이 세상에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세상은 그를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확실히 세상은 착한 사람의 결점을 용납지 않으며 군소리로 몹시 논박하고 어떻게든 완전하게 만들려는 것 이외에는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얻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영혼이 완덕의 길을 가려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순교를 참는 것보다 훨씬 더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완덕은 짧은 시일에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하신 자비의 섭리를 베푸시어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세상은 어떤 영혼이 이 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즉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한테는 덕이 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잘못을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도 찾아냅니다. 이 영혼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도 악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덕을 지향하는 자는 먹어도 잠을 자도 안 되며 말하자면 숨을 쉬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을 높이 평가하면 할수록 그도 역시 육체를 지니고 산다는 걸 점점 잊고 맙니다. 그 영혼은 아무리 완전하다 하더라도 아직 이승에 살고 있고 지상의 참상을 발 아래 짓밟고 있다 해도 역시 거기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불쌍한 영혼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처 걷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날기를 바라니 말입니다. 아직 자신의 욕정을 쳐 이기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그가 이미 은총으로 굳혀진 성인 전기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태도를 어려운 기회를 당하여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쌍하게도 그와 같은 많은 영혼들이 이런 정도의 시련을 어떻게 참아 견뎌야 좋을지 몰라서 뒤로 물러서다니. 만일 주께서 크신 자비로서 당신 친히 모든 것을 돌보아 주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도 두말할 여지 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 호의로서 온갖 것을 모조리 다 해주실 때까지 신부님, 당신이 보시다시피 나는 그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썩 잘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숱한 영혼들이 잘못에 떨어지게 되니 그들은 하느님께서 아직 날개를 주시지 않으셨는데도 날려 합니다. 이 비유는 전에 이미 썼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몇 사람의 영혼은 이 착오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 비유를 여기서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소망과 열성을 가지고 시작해서 덕에 나아가려는 너그러운 결심을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외적 재물을 몽땅 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앞서 나간 다른 영혼들 안에서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주님의 은총인 영웅적인 덕행을 봅니다. 그들은 기도와 관상을 다룬 책에서 이와 같이 높은 상태에 이르기에 필요한 것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걸 곧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실망합니다. 이런 책에 따르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언짢은 말을 해도 괴념치 말고 오히려 좋은 말을 들은 때보다 더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명예를 업신여기고 기도를 하지 않는 친척을 멀리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불쾌감을 느껴야 한다고 씌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유의 것이 많이 씌어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런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 안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초자연적 은혜이고 우리가 지닌 본성의 경향과는 반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들 영혼은 비관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좋은 소망은 만일 그들이 기도에 열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한다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실행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천성이 약해서 큰 신뢰심을 갖는 것, 비관하지 않는 것, 노력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부님, 나는 여기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기에 당신께 약간이나마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만약 덕행이 그와는 반대되는 일로 시험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덕성스럽게 보일지라도 그 덕을 닦았다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승에서 살고 있는 한 늘 자신을 믿지 말고 자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승에서 모든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완전한 은총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당장에 그런 것에 애착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승에는 무수한 위험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친척들한테서 온전히 이탈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짐스러운 존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그들과의 이야기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옛날 무척 사랑하던 동생네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내 동생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그와는 이야기가 맞질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 신분이 달라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고요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도 동생이 당하는 고통을 훨씬 사무치게 느꼈으며 거기에 매우 신경이 쓰여서 결국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이 주시기 시작하신 이 이탈의 덕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기회를 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나는 주의 은총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려고 늘 애써왔습니다. 주께서 한 가지 덕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를 크게 소중히 여겨야 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에 대한 문제나 그 밖의 숱한 사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 그런 따위는 다 이탈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방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명예에 관해 예민하게 느끼기 쉽고 또한 덕의 길에 진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쪼록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런 애착을 끊어버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줄로도 잘라낼 수 없는 쇠사슬입니다. 홀로 하느님만이 우리의 기도와 아낌없는 노력을 참작하시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덕의 길에 깔린 장애물이며 여기서 생기는 해독은 나도 놀랄 정도입니다. 나는 성덕과
위대한 사업으로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오 나의 하느님, 이들 영혼이 아직도 땅바닥을 기고 있다니 웬일입니까? 왜 그들은 완덕의 절정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도대체 어찌 된 노릇입니까? 하느님을 위해 그렇듯이 장한 일을 한 이 영혼을 붙잡아 메어 놓는 이는 누구입니까? 아, 그들을 끌어 잡아당겨 두는 것은 명예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쁜 일은 그들이 자기네가 그런 것에 집착해 있다는 걸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악마는 어떤 때에 명예심이란 걸 간직할 의무가 있다고 마음에 박아주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었으면 합니다. 임께서 말하도록 명하신 이 하찮은 개미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믿음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이 모충을 잡아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나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얼마만큼의 덕이 남아있다 해도 그건 모두 벌레에게 먹히고 맙니다. 이 나무는 아름답지도 않고 크지도 못하고 자기 둘레에 있는 것이 자라는데 방해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끼치는 표양의 결실은 건전하지 못하고 오래 계속되지도 않을 테니 말입니다. 나는 자주 말씀드려 왔거니와 이 명예심이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마치 노래의 음이나 가락의 잘못으로 노래 전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영혼을 무섭게 해치는 것이지만 기도의 길에서는 정녕 패스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합의를 찾는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한데 그리스도는 모욕과 거짓 증언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자기 명예나 평판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와 마주칠 수 없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으니까요. 주님은 노력하고 매사에 자기 권리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에게만 일치하러 오십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에겐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재료가 없고 그런 기회를 만나지도 않는다고. 나는 주님께서 그런 결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선의가 없이 있음을 그냥 버려두실 리 만무하다고 믿습니다. 주께선 이 덕을 얻게 매사를 처리해 주시니 그 사람은 아마 기회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자, 실행에 옮깁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애초에 해온 하찮은 일, 사소한 일들 중 다만 몇 가지만이라도 말하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불 속에 던진 지푸라기에 관한 것인데 나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은 고스란히 다 받아주십니다. 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나는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성무의 루브리카를 잘 모르며 가데소에서의 임무와 예식을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온전히 내 게으름 탓이었습니다. 다른 면에서 나는 많은 헛된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다른 수련자들이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의 빈약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때에 좋은 표양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당장 떠올랐던 것인데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 눈을 조금 열어주신 때부터는 아는 것이라도 의심적인 점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묻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때문에 명예나 신임을 잃지 않았을 뿐더러 임께선 그전보다 더 또렷이 기억력을 주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노래를 통 부르지 못해서 나에게 맡겨진 부분을 미리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건 주 대전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황송한 마음이 아니고 만일 그랬더라면 그건 덕이었으련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데서였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명예심 때문이며
나는 심히 상기되어 실력보다도 훨씬 잘못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결심을 해서 잘 못할 적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척 괴로웠으나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졌습니다. 내 무지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꺼리지 않게 되자 전보다 훨씬 잘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상 내가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바로 이 한심스러운 명예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에 명예를 두니 말입니다. 위에 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행동이니 나 자신도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것이 괴로웠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이런 데서부터 조금씩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그 자체는 하찮은 것이지만 임을 위해 했을 때는 하느님 눈에 소중한 것이고 임은 우리가 보다 더 큰 것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겸손을 실천하는데도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이 덕행에 진보하는데 나만은 진보가 없는 걸 보고 수녀들이 가데소를 떠나간 뒤에 모든 수녀들의 망토를 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임의 찬미가를 읊은 천사들께 봉사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수녀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게 되어 나는 적지 않게 망신스러운 꼴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덕은 아직도 이런 것이 알려지는 걸 바라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고 나는 다만 이런 공연스러운 일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 나의 이미시여, 이토록 숱하게 옳지 않은 짓을 저지른 것을 알면서 이런 모래알 같은 따위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니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내 온갖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련한 꼴입니다. 당신 은총의 물은 이런 모래알을 들어 올리려고 밑에서 아직 치솟지 않았습니다. 오, 나의 창조주시여, 이렇게도 많은 부끄러운 일을 한창 저지르고 있을 때 당신께서 나에게 가득히 주신 큰 은혜의 이야기와 맞설 만한 무슨 훌륭한 것이 없겠습니까? 오, 나의 이미시여,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이 이것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읽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배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같이 큰 은혜를 이렇게 시시한 봉사로서 보답한다는 것, 그리고 그따위 봉사를 말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지도 않는 걸 보는 까닭입니다. 하나 결국 그런 것이 내가 한 일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나는 그걸 염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두드러진 일이라고는 없으니 큰 사업을 이룩할 사람들을 북돋워 주려고 이다지도 불완전한 덕의 초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내가 한 일을 소중히 다루어 주셨다면 그들의 한 일은 더욱더 즐겨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내가 언제까지나 시작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은총을 주시옵기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